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19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시다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로 든 그는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두 줄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귀의 첫성 빌립보를 다 찾았습니까? 내가 우연같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곳이고 보내신 곳입니다. 거기 나를 보낸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말씀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나의 길 역시 너희 길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게 틀리고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걸 버려야 되고요. 오늘 첫째 뭐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걸 봐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 틀렸다는 것이 오늘 예배 속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첫째는 뭐랬습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의 관계가 복음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가지면 좋고 없으면 기분 나빠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것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늘 내 속에 넘치고 있느냐? 이걸 찾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다윗이 신 것을 내가 찾고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넘어서게 되어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다리게 될 수 있고 우리 자세가 달라지겠죠. 갈등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뭐합니까? 복음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넘어서게 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도 진짜를 놓치고 가짜에 붙지만 참 많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자는 자꾸 가짜에 속아버립니다. 오늘 믿게 성도들이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자입니까? 이 복음이 내 속에 전부가 되고 모든 것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야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어쩌다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 속에서 당연히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구나.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그런 걸 보세요. 이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은 참된 길이시구나. 이 복음만이 참된 진리이시구나. 이 복음만이 마음이 우리는 참된 생명이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붙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 구원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간 구원입니다. 복음을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우리를 복음 안에서 모든 묶인 것, 매인 것에서 완전히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절대 묶거나 매지 마세요. 그런 100% 사단의 장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 자유를 누려야 돼요. 다 펼쳐버리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참 복음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자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속았던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운명을 보게 만든 이것을 빠져놓은 자들이다.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이 아닌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안 보이는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모를 때는 쉽게 낙담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아는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빠져놓은 자들이다. 어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붙잡아내어 사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도의 기준이 나와져야 돼요. 언약의 기도를 말합니다. 과거는 보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가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기도가 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면 물어봐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제 아들에게 어랍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의식주의에 묶여 살아가거든요. 그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더하실 것이요. 복음의 기준이 안 맞는 자는 이거는 불가능하지요. 복음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가 되겠죠. 그 나라가 보여지겠죠. 그 나라가 이루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흑암을 건 기도가 들어가 없는 것이다. 흑암이 무너져야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냐니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자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더라.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깝깝했겠죠. 너무나 자기가 안 맞거든요. 우리는 지금 머리가 아픈 자꾸 예수님 손을 건드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회복되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 같지만은 그게 속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가 왔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 같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문제가 온 겁니다. 이걸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 아들의 예수님의 큰 기적 앞에서 우리가 정잡았단 말이야. 응? 이번 달에 굶어 죽지 않겠구나 말이야. 앞으로 한 달에 애먹거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이 사는 것이 다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봐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거 믿음의 끝입니다. 기도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윤대통령이 딱 오늘 비서실에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한 주간 집사님의 집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야 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야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야. 집도 좁은데 냉장고도 없는데 세탁기도 없는데 아이고 주방도 좁은데 어쩝니까? 걱정 말아요.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압니까? 청와대에 모든 의전이마다 모든 걸 세팅을 다 하면 모든 걸 바꾸고 뜯어고쳐서 완전하게 맡아버립니다. 우리는 만약 그분과 함께 식사를 초대하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믿는 자가 기도입니다. 이걸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공개 없어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끝입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알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요셉을 보세요. 왜 하나님 그를 기뻐합니까? 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은 자고 나왕이 믿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이걸 믿은 자입니다. 모든 삶의 것을 믿고서 고백한 자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오직이란 믿음의 답이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우리는 이제는 그 나라와 어울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내게 팍 보이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속에서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독대를 해봅니까? 주님과 찬양을 해봅니까? 그분 앞에 어린아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돼보세요.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린아이면 몰라요. 얼마나 기쁘긴 몰랍니다. 여러분 그 짜릿한 맛을 봐야 돼요. 기도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과 기도의 기준 통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도가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전도가 통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내 커가 속자의 하나님, 내 풀질도 못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가 안 바뀌잖아요. 이 복음과 기도가 통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전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천도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 속에 모든 삶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 과거도 전도 많이 외쳤습니다. 뭐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불 좀 난리가 났잖아요. 뒤집어 뜨겁거든 지옥 간다 안 합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방법도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요. 성경적 전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 속에 성경 전도를 붙잡은다입니다. 이게 초대의 전도들이거든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의 직분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이루는 직분입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뭡니까?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전도를 이루는 직분들입니다. 이걸 빼고 보니까 일이 되잖아요. 이걸 빼고 보니까 갈등하잖아요. 이걸 빼니까 자리가 되잖아요. 이걸 빼지 보니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여러분의 직장이 뭡니까?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마귀의 초성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라습니다. 왜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냈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말하고 이 구원을 이루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과 기도 속에는 이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만남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너무나 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이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세상은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였습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만이 그들을 살려 취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라서입니다. 이것을 본 자의 축복이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보냈을까요? 때로는 노예 같잖아요. 포로 같자 수국 같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라소리입니다. 지금 너 현장에 많은 자가 노예와 포로 아픔 속에 고통당하는 현장이다. 나는 너를 거기에 살리라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헤매고 다닐랍니까? 언제까지 돈 타령을 합니까? 언제까지 아파하려 갈등을 합니까? 언제까지 엉망을 합니까? 그가 나를 보내. 왜? 마귀에 눌려서보다는 그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답을 가진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정은이 내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내리라 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천도가 축복이 보여지는 주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를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랍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등 문제, 가정의 문제와 이 시간표 뭡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과 기도와 천도 갤러 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 문제가 끝이 나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께서 이루는 전도의 시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르겠죠. 이게 보여지는 은혜라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작은 첫째 보세요. 역경과 고난 속에 깨달은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가라에서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 순복에 나들어가고 확 길을 열어가야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날개가 붙어가지고 펄펄 날아다니고 문제도 피해 다니고 사고도 피해 다니고 마징과 제트가 돼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신앙이 안 자란 겁니다. 전혀 복음과 기도 말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놓치니까, 하나님 길을 놓치니까 우리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오늘 19절 보세요. 주인이 자기에게 수익이 없어지므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같은 보세요. 저 귀신 들린 여종 전쟁이가 귀신 들리에 치유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점쟁이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니까 천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음을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게 어둠의 사이에 잡힌 자의 특징이라니까. 내게 유익이 됩니까? 그게 모든 초점이 다 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영혼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유익. 요것밖에 몰라요. 요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갈등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받거든. 내 기분이 나쁘거든. 내 감정이 상하거든. 거기는 목숨을 우리가 걸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씩씩하고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쪼잔한지 모릅니다. 좀 건드려 보세요. 어디까지 틀어지고 돌아져가지고 막 삐끼가지고 뭐 굴수까지 기들어갈 거다. 인생이 그리 생겼다니까요.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에 떠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기분이 나빠 보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주인이 어디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갈릴리에 넘겨버립니다. 이 장터는 어디입니까? 아고라라는 시장을 말합니다. 대화의 강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온갖 문화와 온갖 대화가 교류되는 강장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를 가서 우리는 포항하면 축도시장이 대표적입니다. 거기 가면 문화가 뭔지 대충 보여준다니까요. 그런 조시라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란 무슨 뜻입니까? 락토로입니다. 이 뭐를 말하면은 로마는 사회 질서와 혼란 문제는 가차없이 질서와 기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경찰 비서라는 사람 되잖아요. 이 락토라는 말은 뭡니까? 방망이를 여러 개 차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찰로 보면 경찰봉 들고 다녀요. 안 맞아봤습니까? 저는 아직 안 맞아봤어요. 아프겠죠, 맞으면은요. 말 안 되면 때리잖아요. 그들은 이 봉 끝에 뭐 있냐면은 큰 줄에다 이게 쇠사슬을 달아놨어요. 이걸 잡아 당겨버리면은 살점이 확 빠져나가 버린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우리는 한 대 얻어맞아 도망갈 것 같아요. 오늘 10절에 21절 보면 그랬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 죄. 두 번째로 뭡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한 죄. 초대 한국 교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 사람이 뭐랬습니까? 서양 귀신을 갖다 전한대죠. 우리가 믿는 전통 제사, 이 귀신이 맞다는 것이요.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 조롱했습니다. 그들 똑같은 거거든요.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세요. 갈릴리들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전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육신적인 구타가 임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이씨, 복음이 보고 막 때리치아라. 내가 살고 봐야지, 뭐. 내가 죽겠는데, 뭐. 아마 10중 8구 그럴 것 같아요. 물리적인 구타, 이거는요, 굉장히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정서를 팍 파괴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특별히 좀 구타가 심했어요. 저도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데, 학교 다닐 때 딱 보면, 선생님이 칠판 적고 있으면 뒤에 친구들이 막 집적이잖아요. 그러면 장난을 치면 어쩌면 걸려들면 그때 둘 다 놓으라고. 뭐랍니까? 서로 마주보랍니다. 빗대기 잡으랍니다. 친구를 때리래요. 어찌 때립니까? 하면 못 때리잖아요. 참 그거요, 그 살인적인 죄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무식해요. 선생님 하면 탁 때립니다. 이리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리면 지금 아프니까 뭡니까? 벌게 해가지고 정이 포미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맞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요, 저는 우리가 폭력이 있으려면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폭력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막으세요.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이거는 살인행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어느 폭력도 여러분 단호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중도성이 있다니까요. 허용하면 계속 더 가해진다니까요. 그게 세상 흑암이 짜면 특징이나 그들은 모든 걸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흑암에 잡힌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안 되면은 폭력이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똑같은 흑암의 세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말에 무조건 막 참는지 마세요. 단호하게 대해야 돼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이 남자가요 여자를 탁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액션 취하면 이 여자가 벌벌 알아요. 밖에서 딱 액션을 취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벌벌 꼼짝을 못하고 이러고 우울증이냐 정신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주고 계속 말씀을 주면서 앞으로 만약 그저면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요. 만약에 밥그릇을 집어 던지면은 텔레비를 집어 던져버리라. 제가 처방을 내렸어요. 진짜 그리 해버려요. 막 밥그릇을 집어 또 말투했고 바로 씹어 던지면 텔레비를 막 씹어버립니다.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기겁을 한 거예요. 뭔 일이야 싶으니까 안 그러냐 그러거든. 그날부로 그 짓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미가 있다. 무조건 당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영적인 알고 소리가 사실을 다 알아 소리입니다. 단호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영의 사람 유는 단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무너집니다. 무지가 떠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하옥이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수만 가두는 곳입니다. 이 시대에 감옥은 인권이 없습니다. 거기다 얻어터지 피를 흘린 데가 착고에 세웠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추장제 맞죠? 그런 저 딱 묶어놨어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착고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 여기 보세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 보면 야 역시 바울이구나. 역시 바울은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역시 바울은 나와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성경 잘못 봤어요.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아프게 어떻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우리 똑같게 봐야 됩니다. 이거 갖다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주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왜 얻어 터져야 됩니까? 왜 맞아야 됩니까? 왜 착고에 갇혀야 됩니까?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절박할 때는 옵니까? 행통할 때는 옵니까? 예? 절박할 때는 오잖아요. 기도에 안 해봅니까? 찬송이 절박할 때입니까? 여러분 기쁠 때는 옵니까? 기쁠 때 찬양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게 할렐루야 됩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왜 집사람한테 일반인 압니까? 부부가 뭐 이런 말도 스스로 막 기분이 나쁜데 좀 그래 숙련기간이 필요한데 할렐루야 하니까 막 내가 막 열을 받아보니까 아니 저 여자가 말이야 나를 또 독구는 같은 기분이 드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세요.
한나란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는 그렇게 단정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살던 자기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꾸 통곡하며 자도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걸 지키본 엘리 제사장이 뭐랍니까? 야, 술 그만 먹고 집에 가라. 술전을 착각할 정도거든요. 그럼 너무나 슬퍼서 통곡합니다. 이 한나가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령이 통한다니까요. 그 아픔과 기도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령이 통합니다. 한나야, 너 아이가 없어 슬프구나, 힘들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한나야, 이 시대에 하나님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너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너 그거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안비교의 성도님들이여, 이걸 내가 찾아야 돼요. 지금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슬픔과 이름이 그냥 단순이 아니고 이것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는, 이 시대에 나실인데 없구나. 이 시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구나. 다 사람들은요, 잘 나가면 잘 착각합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나가서 나밖에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란 여인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11절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 나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심령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비교의 성도들이여, 홍나의 아픔이 다 다르겠죠. 고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그분의 심령이 통하는 이 시간 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슬픔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고뇌는 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는 그 기쁜 기도의 시간입니다. 건네보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아픔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습니다. 그 인생은 보세요. 더 큰 문제,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은 풍족하고 잘 나가면은 하나님께 지금 못하는 것이 문제라습니다. 참 인생이 그래요. 조금 잘 되면 다 내가 또 교만해가 날리고, 안 되면 또 낙심에 꺼져서 날리고.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응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자. 이게 오늘 바울이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바울이 여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동떠밀어서 왔으면 순복의 도를 쫙 길이 펴야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거든요. 내가 고난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큰 매질을 당하고 고통 속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큰 고통 속에서 바울이 지나온 언약의 정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의 큰 고통과 아픔과 역경 속에 기도하다가 뭡니까? 뭔가 뚫리는 심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통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게 되어야 찬양이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계획했던 뱃머리를 마귀로 돌려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곳에는 뭡니까? 저
게더시 같은 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붙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 레이트를 보게 만들으셨구나. 이게 마게도냐 처성이었구나. 바울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내시구나. 감옥에 집어였구나. 사람은 잘 나가보세요. 내가 아주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전하니까 복음 전에 내가 근세가 능력이 있는 것도 착각합니다. 쓰셔야 되니까.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고서 큰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심령이 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지하 감옥에는 중범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세상과 버림받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감옥 안에서 보세요. 여기 제수 듣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이 경청하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던 제들이 복음을 깊이 듣게 하셨다. 바울이 여기에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자없는데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의 부분은 똑같습니다. 영혼은 똑같은 겁니다. 어린 나이 영혼, 사람이 똑같아.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드러난 걸 보려합니다. 오늘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복음이 로마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날 보내시구나. 오늘 우리가 찾을 복음입니다. 그래 바울은 보세요. 계속 로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서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능력과 한란을 내가 당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였노라. 처음에는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니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여러분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왜 마다에 갇혀야 됩니까? 따졌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의 저들을 보니까 이 영혼의 인생들 앞에서 바울이 많은 걸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 위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우리가 알람과 육경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내가 고통을 당해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거두름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안수인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목적지를 보게 되면서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 향한 한의와 기쁨과 감동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의 진정한 찬양이 된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에게 드디어 어문이 열어지고 계획이 보여지며 하나님은 무슨 사람을 보냈습니까? 모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묶이는 사슬이 풀리는 것은 자유함의 그림을 복음의 자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저는 그 복음 앞에 모든 묶인 자가 묶이고 거기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걸 먼저 감옥에 하나님 보여주신 사인이다. 그래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만이 평안인 것입니다. 모든 묶인 자유를 제가 놓은 게 이 복음이다. 하나님 바울에게 선명하게 미리 보여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세요. 로마 선교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먼저 감옥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은혜가 우리 있어야겠죠. 그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 기도면 다 이거 안 맞으면 세상은 말씀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저도 딱 복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탁 귀를 열어서 막 탁 팍팍 나가야 되는데 더 꼬여요. 더 막혀요. 모든 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헷갈릴 정도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에서 너무너무 춥고 배고팠어요. 그 시대가 없는 시대 아니잖아요. 다 묶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남에게 안 보이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받았다. 너 복음이 다냐 물어봅디다 나한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바라고 기분 나빠 우울한 것은 지금 내 처지 행편이 나쁜 것, 내 새끼를 못 먹이는 것,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 그게 우울한 건데 너 복음이 다냐 그거 나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죄송하대했어요. 이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거지가 돼도 깡통을 차도 내가 이 복음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내 마음에 착 뭔가 한이가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환하게 뭔가 내게 딱 나타나 보이는데요. 뭔지 압니까? 어둠의 안개가 싹 걷어져 버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인생의 모든 것도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를 맛봤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무너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내게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든 하나님 가라면 가버립니다. 저 부르니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조건 없어요. 그냥 가는 거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 하나님 책임지겠지? 100%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니 뭡니까? 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요. 뭔 계산을 두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까?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찾아라.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33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장은 그 가족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그 속에 기쁨을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제수를 마다하는 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현장에 감옥을 보내어서 죄수들을 보게 하시고 간수한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입니다. 여기 관심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픔이 다 다를 것입니다.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은 기도 들어가 보세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 바울은 보세요. 시력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게 된 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심정이 통하는 시간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허비할 시간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몇 번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세요. 지륵 같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정, 그분의 기쁘신 뜻을 오늘 깨닫게 된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비전이 바울에게 스며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죄수로 묶어서 로마로 가게 보냅니다. 그리 보세요. 바울을 세상에 감당치는 보세요. 하나님은 죄수로 묶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할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손이 계산 앞에 우리는 다 흩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막 해코지를 했다. 어쩝니까? 어이구 마 실수. 어디까지 도망가기 봐. 대부분 사람은 이 손이 계산이 다 무너지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 이유 핑계가 많은 거예요. 나하고 다릅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구원이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인생 앞에 큰 인생의 위기 오름 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입니까? 오직의 기도가 나아져야 돼서 오직의 전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오늘 내가 죄수로 끌려가도 우리는 뭡니까? 할렐루야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방법 속에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 있기를 주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십니다.